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찬송가 284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애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막으면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안정되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타락하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안정될 때 타락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그동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래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피땀 흘려서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기의가 들어오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고생해서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나눈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앞으로 내 힘으로 더 안정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탐욕스럽게 되기 쉽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에 발생하는 또 다른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북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어떻게 그 말씀을 막으려고 했는지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좀 경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장대한 아모리 족속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참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광야 생활도 늠름히 참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곳에서 또 혹시 젖과 꿀이는 그 땅의 풍요로움에 취할까봐 그곳의 우상 숭배 문화에 빠질까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를 주님께서 보내시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실린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보는 가운데 그들이 그런 물질적인 풍요나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여호와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도와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은요, 한글 성경은 그냥 선지자, 나실린 이렇게 단수명사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실인들, 선지자들 복수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세우심으로써 나실린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써 주의 말씀을 통해 계속 깨우치고 또 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 은혜로 광야 40년을 통과했으며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또 처음은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피땀과 그 희생과 헌신을 주장하면서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사무치는 감사와 그 감사함과 또 찬양이 그 심령으로부터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무나 감사해서 출애굽할 때 그 감사, 광야 생활 동안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심을 감사하고 특히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던 그 찬양하던 그 심령의 자리에는 다 주님을 향한 은혜가 떠나버리고 오로지 이기심과 또 탐욕과 욕심만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숭배하지 않습니까? 탐욕을 우상으로 삼고 섬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숱하게 회개를 촉구했고 그들의 죄를 꾸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여호와께로 돌이키도록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들도 모두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대단한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이고 엘리사인데 그들은 남유다가 아닌 영적인 정통성이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갖고 있는 남유다가 아닌 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뛰어난 주의 종들을 그 가운데 보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실인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으며 일평생 또 때로는 짧게는 30일 한 달 이상 길게는 일평생 나실린 소원을 하게 되면은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고 또 죽은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실인의 존재 그 자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선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이자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거룩함과 순결함과
주님 앞에 그런 희생과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나시린들, 또 주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고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까?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은 그들은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애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축복으로 안정되어 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떠나가고 욕심 사납게 살아가는 그 자신에 대해서 자기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일말의 죄책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특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나시린들을 보면은 너무나 그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뭐라 말 안 하지만 그들의 거룩한 삶, 순결한 삶, 또 진실하고 소박한 삶을 곁에서 보면서 얼마나 탐욕스러운 자신들이 부끄럽고 매우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대놓고 죄를 책망하는 그 선지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아모스 말씀, 이 아모스 선지자의 별명이 바로 재앙의 선지자입니다. 재앙의 선지자. 왜냐하면 1장부터 9장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은 거의 없고 전부 심판만 말씀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9장 11절에서 불과 몇 절 회복을 약속하며 끝맺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냥 힘든 말씀만 한다고 해서 심판만 경고하고 좀 축복 좀 해주지 맨 재앙만 선고하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워했던 정말 인기 없는 말씀의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백성들의 죄를 통렬히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경고하면서 또 나시린들을 통하여서 옳은 길로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 말라고. 그 말씀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좀 축복을 해주는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실린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실린들을 강제로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상당히 반강제성을 띠고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포도주를 먹여서 그 나실린들을 오염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느냐? 말씀은 말씀이고 포도주 맛도 좀 볼 줄 알아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회유를 하고 지속적으로 유혹을 했던 모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결과 거룩함과 진실함의 상징인 그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그들을 타락시켜야, 그들이 오염돼 버리면 그래야 자기들의 마음이 좀 덜 불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순결한 누군가를 보게 되면은 반면에 오염된 나를 발견하면서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의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아야 또 참 똑같이 오염되고 타락의 길을 걸어야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한결 숨통이 트일 것 같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행태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잘 압니다. 지금은야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떵떵거렸지만 아모스 시대 이후로 계속 쇠락하게 되면서 우리가 과거에 호세아 말씀 배웠던 것처럼 그냥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BC 722년 아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완전히 파멸하게 됩니다. 남유다보다 무려 136년이나 일찍 파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지만 나시린들을 오염시키고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당장은 마음이 편했겠지만 그들은 듣기 싫었어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했습니다. 적어도 그 입을 막지 말아야 했습니다. 예언하지 말라는 그는 말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시린들을 오염시키고 선지자들의 입을 막음으로써 그들의 패망이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듣고 또 비난과 수치의 대상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비난과 수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전철을 그 가운데 우리도 걷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또 성도들도 참 듣기 좋은 말씀만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늘 평안하라고만 한다면은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이 주는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와 같은 말씀들을, 그와 같은 은혜들, 그런 말씀만을 듣고 동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고자 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좀 포도주 맛도 보고 돈 맛도 알아야, 세상 물정도 알아야 제대로 살지, 그러면 안 돼.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처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섬기는 중인데 청년부에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청약 통장에 가입하라,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참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부담스럽더라도 힘든 말씀이라도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훈련과 연단의 말씀, 고난의 말씀이라도 주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듣고 받음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듣고 또 내게 유익을 주고 내게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나에게 감화를 주고 영적인 도전을 주는 또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하며 교제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며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길에 갈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막으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여호와의 말씀을 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내가 날씬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달게 듣고 그 말씀 앞에서 힘써 회개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도전을 받고 늘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과 원동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진행되고 있는 양육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에 또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로운 넘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그 귀를 막았기 때문에 심지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애언하지 말라고 또 나실린들은 포도주를 억지로 먹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심판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불편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달게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게 하고 나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며 나를 훈련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참 주님 앞에 눈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연단의 말씀도 기꺼이 듣게 도와주시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 앞에 거룩히 사는 사람들을 참 세상 물정 모른다 하지 않고 내가 그와 같은 나실인처럼 주님 앞에 성결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적인 소원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그 신앙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달게 듣고 주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하신 담임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눈을 뜨고 주의 복음의 은총에 큰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원동교회들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라인 양육학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에 뿌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강의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하라고 하옵소서. 주님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저희 모두에게 들려 주시옵소서.